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리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의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궁평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울까를 생각할 때마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특히 우리 궁평교회가 이제 70주년을 이제 맞이했고 또 계속되어지는 이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궁평교회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소원, 우리의 목적이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 삼고 우리 궁평교회의 소원 삼고 우리가 기도하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현장 파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또 남은 7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응답을 경험하는 성취될 말씀으로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저는 전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저도 제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응답될 말씀으로 받으려고 지금 제가 전하지만 저도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하긴 하겠습니다. 1절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1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현장에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한 이야기는 여러분 익숙하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또 그 12제자를 포함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2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70인을 따로 세워서 둘씩 짝을 지어 현장으로 파송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에다가 10 아닙니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완전수고요,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득 찬 만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오늘 우리는 숫자적으로 70인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본 것 같지만 이 안에 담겨 있는 주님의 의도, 주님의 마음은 이 70인이라고 하는 이 추수할 하나님의 사람들, 현장으로 보냄을 받는 이 일꾼들은
이 땅에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받은 사람들까지도 추수할 일꾼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70인이라고 하는 숫자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이 70인을 따로 세우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본인이 친히 가려고 하셨던, 또 분명히 가셨어야 하는 그곳으로, 각 동네, 각 지역으로 이 70인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하셔야 할 일, 반드시 주님이 했어야 될 그 일을 70인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친히 가려고 했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편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아멘하여 순종하여 우리가 이제 전도 현장에 파송받아 가면 그 현장을 우리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어떤 동네인지, 어떤 이웃인지, 어떤 자녀인지 다 알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씩 보내잖아요. 혼자 가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둘이 가야 함께 협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서로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둘 이상이 되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요, 비교하고 뭔가 이게 자꾸 이렇게 갈라지게 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또 뭔가 자꾸 자기 사람을 만들고 편을 가르고 당을 지으려고 하는 아주 우리 못된 습성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복음을 전할 중심을 가지고 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진 두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함께 누군가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 옆에서 누군가가 함께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해주고 또 중보하면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70인. 저는 우리 궁평교회 우리 전 성도가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현장으로 파송받은 70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주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이 70인이 바로 제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 추수할 일꾼이 바로 다름 아닌 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오늘 70인을 파송하면서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만 되면 익은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는 때가 지금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추수할 게 다 익었는데도 여전히 게을러서 들에 나가지 않고 추수하지 않는다면 주인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이 터지는 거죠.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진 추수할 일꾼, 이것은 절대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이 주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복을 누리는 것이 맞고 오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안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제 이 복을 모르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사역 현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그 현장에서 주시는 은혜, 그 현장에서 주시는 깨달음, 그 현장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도 있을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그 영안이 열려질 때 오늘 이 2절의 기도가 우리에게 그냥 교회 안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아주 절실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에 그 주님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오늘 이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현장을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이고 추수할 곡식이 얼마나 지금 휘어져서 곧 떨어지게 됐는가를 그 시급성을 아는 사람이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궁평 가족들의 마음에 이 2절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주 간절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추수할 것이 휘어졌고 남만 되면 다 걷어들일 수 있는 아주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그 급박한 때에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휘어졌는데 일꾼이 없는데 주여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라고요. 주여 그 추수할 일꾼으로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현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나아가는 거고 중요한 건 현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이 없다고요? 그럼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계속 24시간 교회 안에 머무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예배 끝나면 가 계시는 곳, 가야 할 곳, 그게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현장,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현장, 여러분이 가 있는 그곳에 다 현장이 되는 거죠. 그곳에서 만나지는 사람, 또 만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집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현장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아직 멀었어.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려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 그건 우리의 시선이고 주님의 시선은 그 사람이 바로 추수할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살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살펴보았던 70인, 이 70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거든요. 꼭 숫자적으로 70인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기보다 우리가 70인의 추수할 일꾼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하여 만나지는 사람들이 추수가 되어서 그 안 믿는 사람들마저도 다 70인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다 추수되어서 추수할 일꾼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응답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장, 교회도 현장입니다. 당장 우리 예배 드리고 나가면 저 방방에 아이들 많이 몰려 있잖아요. 안 믿는 아이들 많이 오잖아요. 그 현장이죠. 어제는 영유아부 캠프를 시작했는데요. 영유아부 아이들이 9명 왔는데 그 부모님들하고 그 언니 오빠들하고 포함하니까 30명 이상이 왔어요. 가족별로 함께 김밥을 싸서 맛있게 나누면서요 물놀이를 하는데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현장이죠, 현장.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가라고 보내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셔요. 이거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이리 가운데 늑대 이리 가운데다가 양을 그것도 어린 양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이 됩니까? 반드시 잡아먹히게 될 겁니다.
피를 흘리게 될 겁니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추수할 일꾼들 12제자 70인을 분명히 사랑하실 텐데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시면서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적어도 이해하면 우리가 이제 현장에 파송받을 때에 아주 담대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모르고 보내시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현장에 나가가지고요 막 힘을 줍니다. 왜요? 세상은 이리 때가 득실거리고 나는 양이니까 잘못하면 잡아먹힐 거야. 안 잡아먹히려고요 막 뿔도 없는데 뿔이 있는 척하고요 막 이빨도 없는데 막 이빨이 있는 척하고요 막 무서운 척하고 막 힘 있는 척하거든요. 아니요. 절대 우리는 세상과 똑같아져서는 그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양은 세상에 잡아먹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양입니까? 일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양이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늘을 향해서 막 삿대질했던 우리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이리 출신입니다. 늑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사실은 누가 죽였냐면요, 우리가 잡아먹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리가 돼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삼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왜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죄가 그 흠없고 죄 없는 어린 양 예수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일입니다. 근데 잡아먹히신 어린 양 예수,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게 아니라 그 잡아먹히신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가 오히려 이 세상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일이었던 우리를 그 힘없는 어린 양 예수가 우리에게 잡아먹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순한 양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 피를 아는 사람마다, 그 피를 맛본 사람마다 일이었는데 순한 양으로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세상 가운데 먹히면 됩니다.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요 이기려고 할 게 아니에요. 그들과 똑같이 힘을 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먹히면 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일이었는데 양으로, 순한 양으로 바꿔버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잡아먹히면 먹힌 자 속에 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은 나를 잡아먹었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날 우리처럼 일이었던 우리였는데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간증할 때가 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는, 전도 현장이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요, 우리가 막 힘을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힘없고 아무런 능력 없는 부족한 양인 것을 고백하면 돼요. 양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 고백할 때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니까요. 심지어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이 옆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고백은 뭡니까? 주님, 저는 양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하면서 세상에서 먹혀버리면
나를 잡아먹은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니 어느 날 변화받고 살아나게 될 겁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요, 별 사람들 다 만나잖아요. 욕도 하고 때로는요, 이런 시대에 무슨 지금 복음이냐고, 너나 똑바로 살라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큰 소리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비난하면 쾌재를 부를지 모르죠. 그러나 그 심령 속에 아무 힘 없이 무시를 당했던 그 어린 양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면 어느 날 고백하게 될 겁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나의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고. 그 예수가 나를 살리셨다고. 고백할 때가 올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3절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전도 현장에 가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오직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왜요? 난 양이니까. 그러니까 오직 주님 고백할 수 있는 곳이 현장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여러분에게 보고도 했지만 7조가 2명, 3명씩 짝을 지어가지고요, 이 군평 일대에 전도하러 나갔었거든요. 그분들이 얼마나 정말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는 양입니다. 처음 보는 어르신들, 이 고향, 이 궁평이라는 동네가 약간의 드셈도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몰라 그냥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또 중보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현장 파송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지금 굉장히 실제인 거예요. 몇 달, 몇 주 계속 해오는 전도와 또 실질적인 현장 전도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전도를 통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실제인 것을 여러분 앞에서 사실은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전도 현장을 가지려고 지난주에도 대전에 갔다가 또 계룡에도 갔다가 공주 터미널에도 갔다가 또 터미널 옆에 또 산성 시장에도 갔다가 하루 종일 전도하는 일을 7명이 함께 하고 온 적이 있거든요. 현장에 나가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뭔가 전도지를 전하는 이 일이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쉬울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4절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게 참 역설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 필요한 것이 있고 뭔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바로 집 주변이 아니라 약간의 거리를 둬서 어딘가 1박을 하거나 좀 며칠 동안 전도를 하려면 준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준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확신이에요. 저도요, 가끔씩 이제 전도 물품을 챙겨가지고 전도하러 나가면요, 이 물품이 떨어지면 오늘 전도 끝. 그러면 분명히 만나는 사람 물품이 있었으면 예수 믿으라고 전했을 건데요, 물품이 딱 끊어진 순간 사람들이 지나가도 더 이상 반응을 안 해요. 왜? 줄 게 없으니까. 그게 저의 한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물품은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정말 그 사람 속에 필요한 것은 떡이나 어떤 전도 물품, 어떤 뭐 휴지만
마스크가 아니고 진짜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사는 거 아니에요? 전도지를 수만 장 뿌릴지라도 맨투맨으로 만나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들려주지 않으면 복음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복음이고 정말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같이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에 의하여 감사하고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늘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5절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뭐냐면요,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평안이 어디서 오죠? 진정한 평안이 무엇이죠? 샬롬이 무엇입니까? 절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평안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해야 될 사명은 주여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평안을 비는 거예요.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 귀한 가정의 모든 죄악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진 이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왜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시려고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요, 이제 우리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목케 하는 자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깨어지고 분열된 곳에 여러분이 가면 화평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왜요? 우리가 아닌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우리 마지막 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9절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할렐루야. 평안을 빌고요, 또 연약한 자가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가 기도하고 평안을 비는 곳에 또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이 청주, 오송, 세종, 옥산, 오창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를 현장에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은 주님의 심정,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오직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귀한 이 평안을 비는 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곧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현장 파송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궁평교회를 통하여 정말 이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이때에 지역,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모두가 보고 증인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된 일에 여러분 모두가 추수할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궁평의 만나에 있는 찬양을 한번 고백하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